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3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장의 말씀까지 욥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 친구에 대한 대답도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되지만은 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0장의 말씀에서는 욥이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이 감정의 뚝이 터져 버리죠. 고통이 심하고 또 어려우면 이 시도 때도 없이 이 감정의 이 뚝이 터져서 막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왠지 눈물이 많이 나고 그냥 눈물이 많이 나는 거죠. 자기도 그냥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바르게 살아왔나, 뭐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뭐 한 것이 없는 그런 그 감정의 내면의 그 감정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스럽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뭐 다른 길도 많이 있었지만은 왜 굳이 뭐 이런 길로 가야만 했던가 하는 그런 그 아쉬움과 이제 그런 그 이 고통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이제 그동안은 이게 뚝으로 견고한 뚝으로 이렇게 그 이 물을 막고 있듯이 저수지에 물을 막 틀어 막고 있듯이 막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뚫려지기 시작하니까 막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잘못 이렇게 건들고 손대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화가 나죠. 거기다가 막 얼굴이 막 확 달아오르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막 얼굴이 막 달아올라요. 막 얼굴 달아오를 정도면은 뭐 그래도 양호한 거죠. 막 공격을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대항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것이 또 외향적으로 밖으로 쏟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괜찮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그냥 뭐 내가 쓸모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뭐 이런 거죠. 내가 쓸모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바보야. 항상 자기 자신이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련하지,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또 밖으로 외향적으로 밖으로 또 향하고 이 두 가지가 교차해 가지고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리고 또 공격하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도 떨어지고 그걸 스스로 고립하고 이런 현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큰 고통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두려운 그 마음이 아주 깊이 자리하게 돼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마음적으로 참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주 심각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심이 들지요, 공포심.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폐쇄된 그 방에 그 혼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폐쇄 공포증이죠. 폐쇄 공포. 그래서 그냥 막 숨이 콱콱 막히죠. 그래서 막 문을 활짝 열고 막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런 건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황 장애라든지 뭐 경계선이 무너지는 장애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아래도 없고 그리고 뭐 신이나 뭐 예의나 도덕이나 뭐 이런 건 뭐 벌써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죠. 우아래도 없는데요. 어른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퍼붓는 그런 그 고난이
욥에게 계속 그 고난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욥이 그런 표현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이 현대 그 심리학이나 정신 그 이 분석학에서도 바로 이 욥기서를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욥이 잘 표현해내는 거야. 표현해내고 그걸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서를 그래서 많이 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욥기서를 차근차근 보면서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런 폐쇄 공포, 폐쇄의 그 공포증이죠. 그런 것, 공황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애가 막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 그냥 뭐 우리가 갱년기라고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런 것이 다 이제 고통 아니겠습니까? 막 시간이 지나고 또 감정의 뚝이 이제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화내고 그냥 승질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질해 버리고. 그래서 뭐 누구한테 그거 합니까? 받아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종업원에게 그냥 막 퍼붓고, 뭐 종이라고 생각하고 퍼붓고, 그리고 또 복지사 오면은 막 퍼붓고, 누구한테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지났는데 누구한테 막 퍼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사회복지사 오면은 막 그냥 갑질하듯이 막 퍼붓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뭐 뗐다 붙였다 할 정도로, 저 사람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보내라 막 할 정도로 막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욥에게 있어서 그 모든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6절 보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절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뼈가 쑤신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비가 오는 날에도 뼈가 쑤신다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면 뼈가 쑤셔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얘야 발 좀 주물러라 그런다고, 발을 주물러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죠. 어렸을 때 할아버지 또 할머니고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이렇게 발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올라가면 마침 맞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허벅지까지 막 밟아요. 밟으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찬물 끼얹는 것도 아닌데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엎어지면은 그 등짝도 그냥 발로 막 이렇게 밟고 막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뼈가 쑤시는 거예요. 뼈가 쑤셔.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뼈의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뼈의 진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에서 이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근육이 없고 에너지를 못 가져오니까 뼈 속에 진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다가 결국은 막 완전히 그 약해지는 속빈 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넘어지고 그러면 그냥 뼈가 그냥 탁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시 고쳐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건강해야 돼. 뼈가 건강하려면 그 뼈를 받치고 있는 이 근육 있잖아요. 그 근육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근육을 키워.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뼈가 뼈의 진액이 빠지지 않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쉬지 않는 그 고통이 내 속에 이제 넘쳐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고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18절에서도 보니까 19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다.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티끌과 재같이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관심
하게 되는 거죠. 무관심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너는 친구로서 멀리 갔느냐 그러는데, 친구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뒤돌아섰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는 거죠. 친구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왜 멀리 이렇게 그 이방인처럼 남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있었던 친구라고 해서 가까이 있었는데 멀어졌다 그런 거예요. 너 왜 연락을 안 하니 그러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돌아선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친구나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왜 관심이 없냐? 그 자기가 돌아선 거예요. 자기가 돌아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서 이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고통인 것이죠. 친구들도 멀어졌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요. 전에는 자기 앞에서 고개를 탁 숙이고 두 손을 탁 모으고 어디 고개를 들고 눈을 위로 올려 뜹니까? 어디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도 조심하고 입을 가리고 탁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뻗쩍 들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어린아이가 어린애들도 무시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힘든 거죠. 힘들어.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정에서도. 그래서 애들이 나를 무시한다. 부모가 그런 느낌이 이제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받을 때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이제 할 때가 와요. 속으로 계속 그게 이제 있어요. 속에서 이게 누적이 돼 있어요. 그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나를 무시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밀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 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지켜놓고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내 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것을 그때마다 다 지적해 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자기 말 한다고 뒤돌려놓고 쑥닥쑥닥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쑥닥쑥닥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내 말 하면서 비웃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말하고 비웃는구나.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놓고 내 말하는가? 다 말해요, 다 말. 대통령도 뒤돌아서면 말한다고요. 근데 말 안 하겠어. 이러쿵 저러쿵 다 자기도 다 틀리지만은 자기가 다 세상 운행하는 것처럼 다 말한다고요. 그거 일일이 다 대꾸하고 그거 일일이 아니다 기다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지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이래 저래 이렇고 다 얘기하는 거죠. 목사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얘기하는 거죠. 저도 들리지는 않지만 다 그러리라 생각하는 거죠.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려내놓고 또 한다 여러 가지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과 돈과 이런 배경과 이런 걸로 막 힘을 내고 어깨에 힘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은 때가 또 온다는 거죠. 그것이 통할 때가 있었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 힘 자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자랑하는 거고
그 사람 돈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력과 경력과 이력이 막 쓰면은 막 그저 뭐 했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힘이 되고 막 의지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분도 저한테도 그러다가 목사님도 좀 책을 내면은 거기다가 좀 많이 좀 뭐 했다는 거 좀 쓰고 뭐 해라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쓰고 싶지가 않더라. 뭐 박사를 했느니 뭐를 했느니 구차하게 막 이런 거를 쓰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죠.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제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를 이제 가끔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그러죠. 거기 공부하러 가가지고 눌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 잘하고 뭐 논문도 좀 잘 쓰고 뭐 계속해서 쓰고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다 웃으면서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몇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학교 얘기하고 뭐 논문 얘기하고 학위 얘기를 해. 뭐 이미 다 끝났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뭐 알아줍니까 그거를? 그걸 누가 본인만 그냥 뿌듯해 가지고 막 걸어놓고 보고 그래서 뭐 박사 학위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만족 그냥 보는 거지. 그거 얘기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최고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 보면은 뭐냐면 이제 뭐 좋은 음식으로 그냥 많이 먹고 막 그런 것들도 그냥 별로 아닙니까? 그냥 이 국밥 말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그처럼 더 힘이 없고 더 빠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욥이 지금 그 고통이 그냥 아파서만 고통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욥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면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20절 표시해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러지만은 이 욥이 뭐 무슨 그 아주 젠틀한 기도입니까? 사실 젠틀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 기도라고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그냥 신음소리죠. 신음소리. 죽겠다는 신음소리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애곡할 하는 막 그런 거라고요. 죽겠다고 하는 그런 거지. 그게 무슨 구체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된다. 여러분 기도를 공적인 기도는 그래도 이제 잘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솔직한 마음에 기도를 잘해요. 공적인 기도를 참 잘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잘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진짜 아멘. 장로님들은 기도를 참 잘해요.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또박또박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다 기도하면은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절로 아멘. 정말 우리 그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아주 그 뒤에서도 있으면서도 저는 제자 훈련도 구체적으로 만나서 하지 않았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코로나 때 설교도 하면서도 다 제가 훈련한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죠. 훈련도
그렇게 막 자꾸 했어요.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속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제가 뭐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참 훈련 잘 받으시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공적인 그 기도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 기도에 있어서는 뭐 누구 눈치 봅니까? 뭐 누구 눈치 보는 거 아니잖아. 뭐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그냥 신음하는 거죠. 신음하는 주요.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내가 움직이고 뭐 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잔혹하게 대하신다는 고백을 하죠. 주께서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 욥의 고통의 그 내용인 거죠. 22절도 표현 그죠.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바람에 날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완전 던져버려. 그런 내 동댕이 쳐가지고 떼굴떼굴 둥그는 그런 모습의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24절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나이까. 탁 넘어지면 손부터 펴가지고 조금 그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뭐 아주 본성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서 이 욥이 막 이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는 그런 그 고난을 얘기하는. 그러면서 27절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그 아주 생생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리고 그 생각이 그냥 아예 그냥 뭐 그 초롱초롱하게 막 크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 사실은요.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이제 드시면 드실수록 그것이 옆에서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약만 그냥 계속 먹고 그냥 보면은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상처 나서 치료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 그리고 불편해서 또 그렇고 이러면서 마지막 고난의 이 때를 살아가는데 욥에게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고 하니까 그 고난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 고통 중에 그 고통은 뭐냐면 마음이 막 들끓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에 새벽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졸립기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집에서 자려고 하던 난자는데 설교 들으면 그냥 졸립고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그때 근처와 주님을 부르면서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신음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 오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주여 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혼내시든지 뭐 뭘 하든지 뭐 좀 화를 내시더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드디어 이제 막 오게 됩니다. 욥기서 말씀 인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막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공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